거친 숨소리가 어두컴컴한 바위굴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심장은 당장이라도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맹렬하게 요동쳤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갱겹 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셨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부풀어 오른 유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호랑이 새끼 2마리가 맹목적인 본능으로 파고들며 젖을 찾고 있었다. 날카로운 유치루치가 연약한 살결을 스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다. 그러나 설화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어미 호랑이가 사냥해서 돌아온다면 자신의 목숨은커녕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굶주림에 지쳐 낑낑거리는 이 작은 생명들을 외면하기에는 그녀 또한 잉태한 어미로서의 본능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아가들아, 천천히 먹거라. 내 살이 뜯겨나가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고 그녀의 젖꼭지에서는 희고 뽀얀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와 짐승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수유쇼루는 억겁과도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다. 동굴 밖에서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 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설화의 배는 이미 남산만하여 거동조차 불편한 만삭의 몸이었다. 그녀 자신의 아이가 먹어야 할 귀한 초유를 짐승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죄책감과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연민이 그녀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호랑이 새끼들은 처음에는 낯선 어미의 냄새에 주춤거렸으나 따뜻한 젖이 입안에 감돌자 이내 허겁지겁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들이 젖을 넘기는 꿀꺽꿀꺽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설화는 묘한 희열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원초적인 모성애가 발현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거칠고 털이 뻣뻣한 호랑이 새끼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뱃속에서 발길질을 해대는 자신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덕을 쌓으면 네 아비도 무사히 돌아올 게다. 그러니 너도 조금만 참아다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해가 중천에 떠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설화는 며칠째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한 채 산을 헤매고 있었다. 남편은 반년 전 북방의 오랑캐를 막으러 징집되어 떠났고 남겨진 것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과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 없는 여자라며 수군거렸고 흉년이 들자 재수 옴붙은 년이라며 그녀에게 곡식 한 톨 나눠주지 않았다. 결국 설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야만 했다. 불이라도 캐어 허기를 달래려던 그녀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처음에는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인 줄 알고 쏘스라치게 놀라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으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새끼들이었다. 어미를 잃은 지 좋기 사나흘은 되어 보이는 녀석들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처음 그들을 마주했을 때 설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마땅했다. 산중의 왕인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귓가를 때리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어미를 찾는 간절한 절규였다. 설화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어루만졌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저 새끼들을 구하라는 듯 격렬하게 태동했다. 굶어 죽어가는 짐승의 눈빛이 전장에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의 눈빛과 겹쳐 보였고 홀로 빈방을 지키며 배고픔에 떨던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내 놈들도 나처럼 버려진 것이냐? 이 추운 세상에 어미도 없이 홀로 남겨진 것이냐? 그녀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고 홀린 듯이 험한 바위굴을 기어 올라갔던 것이다. 다시 현재의 동굴 안 호랑이 새끼들은 어느새 배가 찼는지 젖꼭지를 뱉어내고 설화의 품에 파고들어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설화는 퉁퉁 부어오른 젖가슴을 추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전신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지체할 수는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지 않으면 늑대나 다른 맹수들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잠든 호랑이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마른 낙엽 위에 눕혔다. 녀석들은 어미의 온기가 사라지자 잠시 꿈틀거렸으나 부른 배 덕분인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설화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가져온다 해진 목도리를 풀어 녀석들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내일 또 오마. 부디 살아만 있어라. 그녀는 쫓기듯 동굴을 빠져나왔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이 핑 돌며 현기증이 일었다. 젖을 빨린 탓에 기운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설화는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겼다. 차라리 산짐승에게 잡혀먹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 때쯤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빛은 따스한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험상궂은 표정의 산에 몇 명이 횃불을 들고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을의 지주인 최부자의 하인들이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덤불 뒤로 숨었다. 최부자는 남편이 떠난 후부터 호시탐탐 설화가 경작하던 자그마한 밭대기를 노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첩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년이 분명 이쪽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질 않는군. 우두머리 격인 하인이 횃불을 휘두르며 투덜거렸다. 혹시 산짐승 밥이 된 건 아닐까? 100가지 남산만한 년이 산속을 제 집처럼 드나드니 옆에 있던 녀석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죽었으면 차라리 잘된 일이지. 대감마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벼르고 계신데 괜히 시체라도 찾아서 장사 지내줄 생각 말고 그냥 내려가세. 그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설화의 가슴에 꽂혔다.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설화는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다. 호랑이 새끼조차 젖을 주면 고마워할 줄 아는데 같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불행을 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차가운 밤이슬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고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렸다. 그날 밤 설화는 낡은 초가집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식어 빠진 보리밥 덩어리를 씹으며 다짐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더라도 나는 살아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산속에 남겨두고 온 저 가엾은 생명들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그녀의 젖가슴은 짐승이 핥히고 간 상처로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은 듯 든든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명을 살려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으리라. 설화는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를 열어보았다. 남편이 떠나기 전 숨겨두었던 꿀 한 단지가 보였다. 그녀는 내일 산에 갈 때 꿀물을 타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젖이 잘 나오려면 자신부터 잘 먹어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평온한 밤을 허락하지 않았다. 새벽녘 설핏 잠이 들었던 설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눈을 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이복의 설화네 자네 거기 있는가?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설화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문을 열고 나가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뒷산을 가리키며 외쳤다. 어젯밤 김진산에 외양간이 털렸네. 소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핏자국만 남았어. 산군, 산준이 내려온 게야. 산군, 그것은 호랑이를 뜻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설화를 힐끔거렸다. 어제 산에 올라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자네 혹시 산에서 뭐 본 것 없는가? 어제 산에 들어갔다지 않았나?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설화를 향해 쏟아졌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살려낸 새끼들의 어미가 드디어 돌아온 것일까? 횃불의 붉은 혀가 어둠을 핥으며 설화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그녀의 전신을 겨누고 있었다. 이장의 추궁에 설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과 함께 젖가슴에서는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젖이 차올라 팽팽해진 유방이 옷깃에 스칠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뿌리를 캐러 험한 곳까지 들어갔을 뿐 산군님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부인 버닝은 흉흉한 분위기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다. 군중 뒤편에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최 부자가 거만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탐욕과 간계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설화에게 다가와 짐짓 놀란 척 소리쳤다. 허! 이 무슨 괴이한 냄새란 말인가? 자네들 맡아보게. 이 계집액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진동을 하지 않는가? 최 부자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사실 설화에게서 나는 냄새는 며칠간 씻지 못한 땀 냄새와 젖비린내뿐이었으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코에는 이미 그녀가 피에 굶주린 요물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눈빛도 예사롭지가 않아. 홀몸도 아닌 여자가 겁도 없이 산중을 헤매고 다닌 것부터가 수상쩍어. 누군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혹시 창귀 도구이가 붙은 게 아닐까?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귀신이 산군을 위해 또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내려온 게야. 촌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설화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지키려 발버둥치는 자신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요물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인심이 야속했다.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웻기를 박았다. 이런 불길한 것을 마을에 두었다간 더 큰 화를 입을지 모르네. 당장이라도 쫓아내야 마땅하나 내 자비심을 베풀어 며칠 말미를 주지. 그 안에 자네 발로 떠나게. 물론 자네가 가진 그 밭도끼는 마을의 평안을 깬 죗값으로 내놓고 말이야.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설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세차게 발길질을 해댔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산속 동굴에 두고 온 어린 것들이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다. 어미 잃은 새끼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게다가 젖은 퉁퉁 불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었고 전몸살로 인해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이 젖을 짜내지 않으면 자신도 병이 날 지경이었다. 설화는 주위를 살피며 보찜을 꾸렸다. 남편이 아끼던 무명천을 찢어 기저귀감을 챙기고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꿀단지를 품에 안았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가려면 험한 벼랑길을 타야만 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산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눈 덮인 바위는 미끄러웠고 가시덤불은 설화의 치맛자락을 잡아채며 놓아주지 않았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저 불쌍한 것들을 외면하면 우리가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심장이 됐는 줄 알았다. 동굴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기 때문이었다. 혹시 밤새 얼어 죽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짐승이 물어간 것은 아닐까?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덮어두었던 목도리를 걷어냈다. 다행히도 두 마리의 호랑이 새끼들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녀석들이 부스스 눈을 뜨고 설화를 바라보았다. 하루 만에 보는 것인데도 녀석들의 눈망울에는 반가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살아있었구나. 장하다 장해. 설화가 털썩 주저앉아 옷고름을 풀자 새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젖을 찾았다. 어제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젖을 빠는 녀석들의 생명력이 설화의 몸으로 전해져 왔다. 찌릿하던 통증은 이내 묘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꿀꺽거리는 목 넘김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설화는 자신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녀는 품에 챙겨온 꿀을 손가락에 찍어 새끼들의 입가에 발라주었다. 달콤한 맛에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집고양이 같았다. 많이 먹고 어서 자라거라. 그래야 너희 어미를 찾으러 가지. 설화는 앙상한 새끼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어미 호랑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소가 잡혀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설화의 직감으로는 그것이 이 새끼들의 어미 짓이 아닌 것 같았다. 어미가 살아있다면 새끼들을 이토록 방치할 리가 없었다. 분명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 시각 마을 아래 최 부자의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은밀하고도 사악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물고 연신 뻐끔거리며 하인들을 닥달했다. 그래, 그년이 오늘도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지. 얼굴에 칼자국이 난 사냥꾼 출신의 하인이 머리를 조아렸다. 얘 나으리, 새벽같이 뒷산 벼랑길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찜까지 싸들고 가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젖먹이도 없는 년이 저 집으로 힘들어한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게다가 산군이 출몰한 위험한 산속을 제 집 드나들듯 하다니. 필시 산속에 내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야.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잘 되었다. 이참에 소문을 더 크게 내거라. 그년이 산군과 교접하여 괴물을 잉태했다고 말이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면 제 발로 나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게다. 그리고 최 부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사냥꾼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내일은 자네가 포수들을 좀 모아오게. 그년이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뒤를 밟아보자고. 만약 호랑이 새끼라도 키우고 있다면 그 가죽은 내 것이고 그녀는 관아에 넘겨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 테니. 설화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은 설화가 나타나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마녀다 호랑이 마누라다 라고 놀려댔다. 설화가 물을 얻으려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금 세례와 욕설뿐이었다. 재수 없는 년 썩 꺼지지 못해. 내년 때문에 우리 소가 죽었어. 닫힌 대문 앞에서 설화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멸시와 고립이었다. 그녀는 짐승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젖을 내어주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설화의 마음속에는 오기가 생겨났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날 밤 설화는 헛간을 뒤져 녹슨 낫 한 자루를 찾아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도포를 꺼내 수선하기 시작했다. 배는 점점 불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산속의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젖만으로는 부족할 터였다. 설화는 내일 산에 갈 때 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살생을 싫어하는 그녀였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다. 설화는 마치 그림자처럼 마을과 산을 오갔다.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뺨은 움푹 패고 눈 밑은 검게 죽었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호랑이 새끼들은 이제 제법 살이 올라 털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설화의 발소리만 들려도 동굴 입구까지 마중을 나왔고 그녀의 치맛자락을 물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설화에게 그들은 더 이상 맹수가 아니었다. 세상 끝까지 그녀를 믿고 따르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오후 녀석들에게 젖을 물리고 멍하니 동굴 밖을 바라보던 설화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눈 덮인 건너편 능선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끼들이 젖을 빨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녀석들의 코가 벌름거리더니 구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미였다. 하지만 위풍당당한 산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쪽 다리는 덫에 걸려 너덜거렸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듯한 깊은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며 끔찍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어미 호랑이는 동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죽음을 앞둔 짐승의 마지막 귀소 본능이었다. 설화는 공포심도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새끼들이 어미를 향해 달려나가려 하자 설화는 본능적으로 녀석들을 막아섰다. 지금 저 상태의 어미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었다. 부상당한 맹수는 그 무엇보다 위험했다. 그러나 어미 호랑이의 눈과 마주친 순간 설화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황금색 눈동자에는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정확하게 설화의 부풀어 오른 젖가슴과 그 뒤에 숨은 새끼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인간과 짐승, 사냥꾼과 사냥감이 아닌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두 어미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 부자가 보낸 사냥꾼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산군산쥔. 이 동굴 입구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그 육중한 무게에 땅이 울리고 동굴 천장에서 흙먼지가 푸석하게 쏟아져 내렸다. 설화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이 산을 지배하는 영물링우이자 사람을 찢어 죽일 수 있는 맹수였다. 그러나 지금 그 맹수의 몰골은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덫에 걸려 너덜거리는 다리뼈가 하얀 눈 속에서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고 옆구리의 창상은 숨을 쉴 때마다 붉은 거품을 토해내고 있었다. 비비린내가 동굴 안의 젖비린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어미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황금빛 눈동자로 설화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적의 뒤 대신 깊은 안도감과 제 새끼를 살려준 이에 대한 기이한 감사가 서려 있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끌어 새끼들에게 다가갔다. 어미의 냄새를 맡은 새끼들이 끼잉끼잉거리며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어미 호랑이는 거친 혀로 새끼들의 입가를 핥았다. 그곳에 묻어있는 하얀 젖자국. 그것은 바로 설화가 나누어준 생명의 흔적이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던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바위 틈으로 이어졌어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설화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들키고 말 터였다. 부상당한 어미 호랑이는 싸울 힘이 없었고 자신 또한 만삭의 몸으로 도망칠 수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이 그들의 운명을 가엾게 여긴 것일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쳤다. 우르릉 쾅산이 떠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먹구름이 순식간에 산봉우리를 뒤덮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눈이 아니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바로 대설다쉐이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사냥꾼들의 횃불을 꺼뜨렸고 갓 찍힌 핏자국과 발자국을 하얀 눈으로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젠장.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동굴 저 밑에서 당황한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이 보이질 않아. 이러다간 우리가 얼어 죽겠어. 일단 철수해. 산신령이 노한 게 틀림없어. 개들이 낑낑거리며 꼬리를 내렸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설화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뱃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뜨거운 액체가 다리 사이로 왈칵 쏟아져 내렸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극심한 공포와 긴장이 산통산통을 앞당긴 것이다. 설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다. 하지만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위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 해산재산이 시작된 것이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동굴 입구마저 하얗게 막아버릴 기세였다. 냉기가 동굴 안으로 스며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어머니, 여보. 고통에 찬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에 그녀는 바닥의 흙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추위와 맞물려 그녀의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이대로 가다간 아이를 낳기도 전에 얼어 죽거나 기력이 다해 죽을 수도 있었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거대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등 뒤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바로 어미 호랑이였다. 부상당한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며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설화의 등 뒤로 다가와 굴리를 틀었다. 짐승의 높은 체온이 설화의 차가운 등을 덮여주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마치 자신도 함께 아이를 낳는다는 듯 낮은 울음소리로 설화의 고통에 화답했다. 그르릉, 그르릉. 그 소리는 기이하게도 자장가처럼 들렸고 설화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새끼 호랑이들도 어미의 뜻을 알았는지 설화의 발치와 배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들어 체온을 나누었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생과 사의 경계를 넘는 기막힌 광경이었다.
설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호랑이의 털을 움켜쥐었다. 도와다오.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다오. 고통의 시간은 영원처럼 이어졌다. 설아는 수십 번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어미 호랑이는 거친 혀로 설아의 뺨과 손을 핥아 그녀를 깨웠다. 정신을 잃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이 세상의 끝임을 알리고 있었다. 설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입술이 터지고 어금니가 부서질 듯 꽉 깨물었다. 아하. 처절한 비명과 함께 묵직한 무언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동굴 밖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응애, 응애 하는 가녀리지만 힘찬 울음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메웠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핏덩이 같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사내 아이였다. 탯줄을 끊을 가위조차 없었지만 어미 호랑이가 다가와 날카로운 앞니로 조심스럽게 탯줄을 끊어주었다. 그리고는 양수에 젖은 아이의 몸을 혀로 핥아 닦아주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 정성스러운 몸짓이었다. 까슬한 혀의 감촉에 아이가 칭얼거리자 설화는 급히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다. 호랑이 새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젖줄이 이제야 비로소 제 주인을 찾아 들어갔다. 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하자 설화의 몸에 다시금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고맙다. 살아주어서 고맙다. 그녀의 시선이 어미 호랑이와 마주쳤다. 호랑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윽하고 평온했다. 설화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짐승이라 천대받던 존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신과 아이를 살려낸 것이다. 밤새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지만 동굴 안은 훈훈했다.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지 못한 채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설화와 아이를 감싸 안은 자세를 풀지 않았다. 설화는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동염해 주었다. 미물이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 어찌 모르겠니?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설화의 손길에 호랑이는 나지막이 그르릉 소리를 내며 눈을 감았다. 설화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그 곁에는 호랑이, 새끼 2마리가,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은 어미 호랑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잠이 들었다. 세상의 법도와 상식을 뛰어넘은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가족의 탄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고 동굴 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들이쳤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설국 쇠고이었다. 설화는 부스스 눈을 떴다. 품속의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호랑이 새끼들도 설화의 치맛자락을 베고 자고 있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밤새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인지 호랑이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다. 설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거라. 내 새끼들을 두고 이리 가면 어찌한단 말이냐. 설화가 호랑이의 머리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어미 호랑이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려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자신의 새끼들을 한 번, 그리고 설화의 품에 안긴 아기를 한 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유언과도 같았다. 내 새끼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너의 아이도 강건하게 키우거라. 어미 호랑이는 굵은 눈물을 한 방울 뚝 흘리더니 긴 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산군 산준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산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동굴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설화는 어미 호랑이의 주검을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눈 덮인 산속으로 퍼져나갔다. 호랑이 새끼들도 어미의 죽음을 알았는지 어미의 차가운 코에 얼굴을 비비며 구슬프게 울어댔다. 설화는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다. 네가 살려준 목숨 헛되이 하지 않으마. 네 새끼들도 내 자식처럼 거두어 반드시 살려내마. 설화는 며칠 동안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가져온 식량은 바닥이 났지만 그녀는 호랑이의 죽음 앞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동굴 깊숙한 곳, 볕이 잘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돌을 쌓아 어미 호랑이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함께 묻어주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 나와 자매의 연을 맺자꾸나. 장례를 치른 후 설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제 젖먹이 셋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야 했다.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 뻔했다. 게다가 호랑이 새끼들까지 데리고 마을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있는 버려진 화전민 터를 떠올렸다. 그곳이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설화는 강보에 싼 아기를 등에 업고 양팔에는 호랑이 새끼 2마리를 안았다. 갓 출산한 몸이라 뼈마디가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그녀는 어미 호랑이의 무덤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다. 산군님, 굽어 살펴주소서. 우리 네 식구 살아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지켜주소서. 설화가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디자 쌓인 눈 위로 새로운 발자국이 찍혔다. 그것은 한 여인의 발자국이 아니라 험난한 운명에 맞서는 위대한 어머니의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최 부자가 고용한 끈질긴 사냥꾼들이 폭설이 멈추자마자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짐승을 잡는 창뿐만 아니라 화승총 호승줄이 들려있다는 것을. 눈 덮인 사냐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그 적막을 깨는 것은 오직 설화의 거친 숨소리와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뿐이었다. 설화는 산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가파른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등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업고 품에는 2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안은 채였다.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사자들이 영혼을 거두러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설화가 찾아든 곳은 산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버려진 화전민의 오두막이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하늘이 뻥 뚫려 있었고 흙벽은 허물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지금 당장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설화는 썩은 나무 문짝을 밀어 닫고 구석에 쌓인 지푸라기 위로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거라.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가자꾸나. 설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풀었다. 아기는 배고픔에 지쳐 칭얼거렸고 호랑이 새끼들도 어미 잃은 슬픔과 허기짐에 낑낑거렸다. 설화는 저고리를 풀어 헤쳤다. 찬바람에 살케지 묻지만 부풀어 오른 젖가슴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왼쪽 젖은 아들에게, 오른쪽 젖은 호랑이 새끼들에게 번갈아 물리며 눈물을 삼켰다. 이 젖을 먹고 힘을 내거라.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해. 새 생명은 어미의 품에 파고들어 필사적으로 젖을 빨았다. 그 평화롭고도 애처로운 광경은 오래가지 못했다. 밖에서 우르르 하는 발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인연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들었구나. 쾅 썩은 문짝이 박살나며 최 부자와 사냥꾼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창과 둔탁한 화승총 호승줄이 들려 있었다. 좁은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최 부자는 설화의 품에 안긴 호랑이 새끼들을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렸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호랑이 새끼를 품고 있다니. 내년이 정령 사람이더냐. 산군과 노란한 요물이 맞았구나. 최 부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렸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할 완벽한 증거를 잡은 셈이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들을 끌어내라. 호랑이 새끼는 가죽을 벗기고 전연과 튀기, 자식은 마을로 끌고 가서 화형에 처할 것이다. 사냥꾼들이 킬킬거리며 다가오자 설화는 낯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다. 갓 출산한 여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슬퍼런 기세였다. 오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내 목숨을 걸고 너희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설화의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시골 안악이 아니었다. 새 아이를 지키려는 위대한 어미이자 불의에 맞서는 투사였다. 흉터난 사냥꾼이 비웃으며 화승총의 총구를 설화의 이마에 겨누었다.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냇간년이 나탄 자루로 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순순히 새끼들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검은 총구 안쪽에서 풍겨오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죽음의 향기처럼 코끝을 찔렀다. 그러나 설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등 뒤의 아기와 품속의 호랑이 새끼들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며 외쳤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말 못하는 미물도 제 새끼 귀한 줄 알고 은혜를 아는데
너희는 어찌 사람 탈을 쓰고 천륜을 거스르려 하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닥쳐라. 이 요물 최부자가 소리쳤다. 쏴라. 당장 쏴버려. 사냥꾼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철컥하는 소리가 설화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질끈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하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오두막을 강타했다.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컸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분노의 포효였다. 동시에 오두막의 썩은 벽면이 종잇장처럼 뜯겨나가며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집채만한 덩치,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는 황금빛 눈동자, 그리고 대검처럼 날카로운 송곳니. 그것은 죽은 암호랑이의 짝이자 이 산의 진정한 지배자인 수호랑이 산군 샨준이었다. 산군은 자신의 짝을 잃은 슬픔과 위협받는 새끼들의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온 것이었다. 산군이다. 의학 사냥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총을 든 사냥꾼이 당황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탕 요란한 총성과 함께 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탄화는 호랑이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격분한 호랑이는 앞발을 휘둘러 사냥꾼을 내리쳤다. 끄아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사냥꾼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비명과 호랑이의 포효가 뒤섞여 고막을 찢을 듯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살려주게네. 내가 잘못했네, 제발. 산군은 최 부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 위압감에 최 부자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호랑이의 입에서 뜨거운 김과 함께 역한 피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녀석은 최 부자의 목을 물어뜯는 대신 거대한 앞발로 그의 다리를 지식여버렸다. 최 부자의 단말마가 산을 울렸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자 평생 걷지 못하게 만들어 죄를 뉘우치게 하려는 짐승의 형벌이었다. 나머지 하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다. 산군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주둥이를 돌려 설화를 바라보았다. 설화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호랑이 새끼들을 꼭 껴안고 있었다. 거대한 수컷 호랑이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설화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 대신 거칠고 따뜻한 혀가 그녀의 뺨을 핥았다. 녀석은 킁킁거리며 설화의 품에 있는 새끼들의 냄새를 확인했다. 그리고 설화의 등 뒤에 엎인 인간 아기의 냄새도 맡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짝인 암컷 호랑이의 냄새와 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산군은 알 수 있었다. 눈앞에 이 작고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혈육을 지켜준 은인이라는 것을. 산군은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리며 설화의 머리에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비볐다. 그것은 맹수의 인사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켜준 이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의의 표시였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금빛 털이 찬란한 산신령 같은 존재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설화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호랑이 새끼들도 아비의 품으로 파고들며 낑낑거렸다. 산군은 앞발로 새끼들을 끌어당겨 품었다. 오두막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은 오두막 안에 붉은 핏자국을 덮어주었고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죄악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최 부자는 기절한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죽은 사냥꾼의 시체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산군은 설화를 향해 고개를 까딱해 보였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이곳은 이제 피냄새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다. 설화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든든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산군은 앞장서서 눈길을 걸어갔다. 그의 거대한 발자국 뒤로 설화의 작은 발자국이 이어졌다. 그 기이한 행렬은 마을 반대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 전설 속의 호랑이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설화는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다. 그때마다 산군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때로는 엎드리며 등에 타라는 심억을 하기도 했지만 설화는 감히 산군의 등에 오를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 발로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길이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설화의 강인한 모성에 산군도 감복한 듯했다. 밤이 깊어 그들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천연 요새와도 같은 동굴에 도착했다. 그곳은 바람을 막아주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명당이었다. 동굴 안에는 마른 풀이 두툼하게 깔려 있었고 산군이 미리 저장해둔 것인지 산삼과 귀한 약초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설화는 깜짝 놀랐다. 이 귀한 것을 산군은 앞발로 산삼 한 뿌리를 밀어 설화 앞으로 가져왔다. 출산 후 기력이 쇠한 그녀를 위한 선물이었다. 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산삼을 씹어 삼켰다. 쌉싸름한 즙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며 기력이 솟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젖을 돌게 하여 아이와 호랑이 새끼들에게 먹였다. 산군은 동굴 입구에 엎드려 밖을 감시했다. 든든한 파수꾼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자였다. 그날 밤 설화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죽은 암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의 말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 아이들을 거두어 주어 고맙소. 내 지아비가 그대와 그대의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오.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암호랑이는 환한 빗속으로 사라졌고 설화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동굴 안을 비추고 있었다. 산군은 사냥을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동굴 앞에는 갓 잡은 산토끼와 굼이 놓여 있었다. 설화는 짐승이 차려준 아침상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벅차올랐다. 인간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녀였지만 이곳 자연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한편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최 부자가 반병신이 되어 하인들에게 엎혀 내려오고 사냥꾼이 끔찍한 시체로 발견되자 공포가 마을을 집어삼켰다. 산신령이 노했다. 설화 그년이 산신령의 며느리가 된 게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설화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다. 최 부자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온다. 잘못했다. 내 땅을 다 가져가라. 그의 탐욕이 부른 처참한 말로였다. 세월은 유수료새와 같이 흘렀다. 동굴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설화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시절이었다. 그녀의 아들 강산장산. 은 호랑이 젖 형제들과 뒹굴며 무럭무럭 자랐다. 강산이 걸음마를 뗄 때 호랑이들은 곁에서 보폭을 맞춰주었고 강산이 옹알이를 할 때 호랑이들은 그르릉 소리로 대꾸해 주었다. 아이는 인간의 언어보다 짐승의 언어를 먼저 배웠고 두려움보다는 용맹함을 먼저 익혔다. 산군은 강산에게 사냥하는 법과 산을 타는 법을 가르쳤고 설화는 그들에게 인간의 도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르쳤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꽃 피는 춘 3월이 돌아왔다. 호랑이 새끼들은 이제 제법 맹수의 태가 나는 중호랑이로 자라났고 강산도 포동포동한 우량아가 되었다. 설화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아이를 언제까지나 산속에서 짐승처럼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화가 짐을 꾸리던 날 산군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인간은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산군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물어왔다. 그것은 흙이 묻은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설화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천년을 묵었다는 전설의 동자삼 돈즈덜과 주먹만한 금덩이가 들어있었다. 아마도 옛날 신만이가 숨겨두었다가 비명횡사한 것을 산군이 발견해둔 모양이었다.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산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화의 손등을 핥았다. 그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딸에게 주는 아비의 혼수이자 생명의 은인에게 바치는 보은 보은의 징표였다. 설화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잊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 형제들도 섭섭한 듯 강산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강산은 호랑이 형제들의 목을 꼭 껴안고 어흥어흥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렇게 설화는 호랑이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다. 그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3마리가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화가 마을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자 산군과 호랑이 형제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바위 위에 올라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설화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자 산군이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앞날의 축복을 비는 장엄한 송가종거였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2번이나 흘렀다. 한양 도성의 북적이는 장터 한편에는 호산당 후산텅이라는 현판이 걸린 번듯한 약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중년의 여인 설화였다. 그녀는 산군이 내어준 천년 묵은 산삼과 금덩이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는 금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약을 지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을 거두어 먹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늘 먼 북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 김칠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장성한 아들 강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강산은 떡 벌어진 어깨와 우람한 체격을 지닌 헌헌장부 흰캔정프로 자라났다. 그의 눈매는 날카롭되 깊이가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호랑이의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겼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호산당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한쪽 다리를 저는 늙은 거린이었다. 점원은 그를 쫓아내려 했으나 장부를 정리하던 설화가 급히 뛰어나와 점원을 말렸다. 누구든 배고픈 이는 먹여보내는 것이 이곳의 법도다. 어서 들어오시게 하라. 거린은 떨리는 손으로 설화가 내어준 국밥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고향이 저 아래 산골 마을 아니시오? 칠성이라는 사내를 아시오? 설화의 손에서 국자 그릇이 쨍그랑하고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보다 더 산산조각 났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거린이 고개를 들어 설화를 바라보았다. 풍파에 찌들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는 남편의 것이었다. 여보, 정녕 당신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어 오랑캐 땅으로 끌려갔다가 10수년 만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남편이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아내는 사라졌다는 소식에 절망하며 전국을 떠돌다 호랑이의 전설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가족의 재회는 눈물겨웠다. 강산은 처음 보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김칠성은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다는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비록 헛된 세월을 보냈으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아 이토록 훌륭한 아들과 지엄이를 다시 보게 되었구나. 그날 밤 호산당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설화는 남편에게 그간의 기이한 사연을 밤새 들려주었다. 산군의 은혜, 호랑이, 형제들과의 동거, 그리고 그들이 준 선물로 일군, 지금의 삶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칠성은 놀라움과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옛말이 그르지 않소. 그들이 내 처자식을 살렸으니 내 남은 생은 그 은혜를 갚으며 살리다. 이듬해 나라의 경사가 났다. 조정에서 무과 우커를 실시하여 인재를 뽑는다는 방이 붙은 것이다. 강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격려 속에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장에 들어선 강산의 무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가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창을 휘두르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호랑이의 포효와 같았다. 특히 기마술 기마슛과 힘을 겨루는 시합에서는 적수가 없었다. 마치 산속을 누비던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난 듯했다. 심사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산군이 환생한 것 같구나. 마침내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임금은 강산을 장원정변으로 호명했다. 어사와 유프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향하는 강산의 행렬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환호했다. 설화와 김칠성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들을 맞이했다. 가난과 멸시 속에 쫓겨나듯 고향을 떠났던 그들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순간이었다. 강산은 북방의 국경을 지키는 장수가 되어 수많은 공을 세웠다. 오랑캐들은 호랑이 장군이라는 깃발만 봐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강산이 전장에 나갈 때면 언제나 산짐승들이 그의 길을 안내했고 위급한 순간에는 어디선가 호랑이 떼가 나타나 적군을 교란시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의 가호라 믿었다. 강산은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선정산정을 베풀었다. 그의 청렴함과 용맹함은 조정의 귀감이 되었고
설화의 가문은 명문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설화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을 무렵 그녀는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갚지 못한 인사를 올려야겠다. 강사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행장을 꾸린 설화와 김칠성, 그리고 강사는 옛 고향 뒷산으로 향했다. 최 부자가 살던 마을은 흉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했고 악인들의 흔적은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전히 험준하고도 익숙했다. 강사는 늙으신 부모님을 부축하며 기억 속의 길을 더듬어 올라갔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 옛날 눈보라치던 밤, 새 생명이 태어났던 그 바위굴 앞이었다. 동굴 입구는 개넝쿨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했다. 설화는 준비해온 제사상을 차렸다. 멧돼지 고기와 맑은 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시루떡을 올렸다. 향을 피우자 푸르스름한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산군님, 그리고 내 아우들아, 잘 지내고 있는지요? 은혜 입은 설화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이리 훌륭하게 자라 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두 당신들의 덕분입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다. 김칠성과 강산도 그 옆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했다. 제사를 마치고 술잔을 기울일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 새들이 날아오르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멈추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강산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산등성을 바라보았다. 오셨습니다. 저 멀리 깎아지른 절벽 끝, 바위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 역광으로 빛나는 그 실루엣은 산 그 자체처럼 거대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하지만 늠름한 호랑이 두 마리가 호위하듯 서 있었다. 그들은 산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후손들이거나 혹은 신선션센이 된 그들 자신일지도 몰랐다. 황금빛 눈동자가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맹수의 살기 대신 오랜 벗을 대하는 따스함과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설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 보고 싶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바위 위의 호랑이들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길게 울부짖었다. 어흥, 으르릉.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넘실대며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메아리가 잦아들 무렵 그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은은한 산삼의 향기만이 그들이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설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여한이 없어요.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어찌 그보다 못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남은 생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저들 곁으로 갑시다. 김칠성은 아내의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는 앞장서서 걸으며 부모님의 대화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천군만마보다 더 든든한 호랑이의 기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 산을 호모산, 후무산이라 불렀다. 호랑이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이었다.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곤경에 처한 짐승을 구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으로 남았다. 험한 산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호랑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화의 이야기를 하며 예를 갖추면 호랑이가 길을 비켜준다고 믿었다. 설화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맑은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산군이 그녀를 마중 나온 것이라며 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그녀의 무덤가에는 해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했고 가끔 밤이면 호랑이들이 내려와 무덤을 지키고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신의 신이, 그것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 땅에 영원히 새겨졌다.